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아주 중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통해 힘을 얻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무게와 세상의 염려 속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봉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침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픔과 좌절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에는 당연히 충만한 기쁨이 포함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5가지 절대적인 방법을 깊이 묵상하며 잃어버린 영혼의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은 세상의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치 전원이 끊긴 기계처럼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말씀을 통한 친밀함을 위해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펼치십시오.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 여기십시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를 통한 친밀함이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간구와 부탁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분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1:1 만남의 시간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기쁨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 염려,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침체는 죄와 짐이 쌓여 우리의 영적인 날개가 무거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속 죄악감이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와 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합니다. 아담이 범죄 후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주님 주시는 기쁨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짐이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십시오. 죄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억눌렸던 영혼의 기쁨이 샘솟듯 회복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짐은 우리 50대, 60대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등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와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걱정거리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곳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셋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감격과 은혜가 무뎌지면서 우리의 기쁨도 함께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진의 권면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용서의 사랑은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완벽하게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용서의 확신이야말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가치의 사랑은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재물, 직업, 자녀의 성공 등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보배로 여기십니다. 50대, 60대의 삶을 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묵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감격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을 다시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이 붙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넷째, 찬양과 경배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었을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처방을 제시합니다.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차오르게 됩니다. 시편 42장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선포를 들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절망의 감정을 걷어내십니다. 경배는 주권의 인정입니다. 경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의 염려와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찬양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외로울 때, 절망적일 때마다 찬양을 틀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칠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잔이 비어 있을까봐 두려워하며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이 주셨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은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영적인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50대, 60대 성도님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입니다. 나눔은 기쁨을 확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깊고 오래가는 참된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때 주님께서 그 나눔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도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과 손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섬김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5가지 비결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늘리고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찬양과 경배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이 영상이 제작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잃어버린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영혼의 침체 속에 머물렀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했던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염려, 미래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저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의 입술을 열어주시어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닫힌 마음과 손을 열어주시어 저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